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이 말한다 질문과 대답 Q&A 5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임종 전 신과 신앙에 관한 24가지 질문 가운데 5번째인데요.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성경 말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문을 던지는 질문입니다. 온갖 죄와 그로 인한 고통의 비명과 슬픔의 눈물, 절망스러운 죽음이 그칠 순간이 없는 이 지구의 참혹한 실상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이런 상황을 못 본 채 하시는가? 아예 철저하게 미리 막으시지 않고 왜 내버려 두셨는가? 전지전능하신 신이라면 다 아시면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마귀, 그 사탄은 어떤 존재이며 마귀가 유혹할 걸 아시면서 왜 금단의 과일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가?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물고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3대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의, 세 번째로는 자유,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손상을 입거나 의문을 가지게 되면 지성을 가진 존재, 즉 사람이나 천사들에게 있어서 그들 마음에 품은 완전한 신의 이미지는 깨어지게 됩니다. 피조물 중에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진 존재는 결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랑에도 무제한이면서 공정함에도 결점이 없으며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그런 통치자나 재판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권세자의 위세에 눌려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나 마음속 깊이 한 점의 불만도 없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 완전한 조화는 오로지 죄가 없는 세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시작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직 성경에서만 이런 문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 세계와 창조, 악령의 정체, 그리고 선과 악의 대결,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하기 위한 구속의 계획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죽음, 이런 웅장하고 신비한 스케일의 스토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의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어떤 인간도 이런 문제에 대한 역사와 그림을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 이성의 한계로는 이런 역사와 구속의 스토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죄악의 시작은 그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의 속성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가 없는 하늘에서 왜 죄가 생겨났는지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시작과 죄의 최종적인 처분, 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보다 분명히 알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정부에는 반역을 일으킬 조건이 될 만한 아무런 결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지위가 높아질수록 교만해지는 것은 타락한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어떤 가능성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천사인 루시퍼가 왜 타락을 했는지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기도, 그것은 누구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입니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죄를 옹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의 정의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그런 정신의 표현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창시자는 루시퍼, 빛을 나르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천사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의 지도자로 뛰어난 능력과 존경을 받는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 그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야심을 품고 그로 인해 그를 사랑하고 따르는 천사들을 미혹시켜 악령의 무리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즉시 그걸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3대 속성 때문에 그분은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절대자이신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반역의 싹을 미리 막아버리시면 자유가 손상됩니다. 또 사탄을 멸하시거나 또는 가두시면 그 정체를 잘 모르는 우주 거민들의 마음에 사랑이 손상되어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배와 사랑과 찬양을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천사란 존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피조물이긴 하지만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죽지 않고 빛보다 빠르게 우주를 오가는 능력이 있으며 엄청난 힘과 지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존재가 참 하나님 아니면 다 악령, 마귀라 불리는 악한 천사들입니다. 시편 8편 5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했는데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계속 향상하면 마침내 천사와 같은 존재로 레벨업 한 단계 올려주실 그런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인류가 비록 타락하여 이처럼 불행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며 우주의 스타들로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죄와 그 치유를 통해 죄에 대한 예방 백신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는 영원한 세월 동안 깊이 연구할 주제가 될 것입니다.